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나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2025년 신앙의 유산은 실제입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실제인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느냐? 기도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많이 권하는 건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참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 되어 일제히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대엘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광고가 이제 나갔습니다. 2026년 겨울에 우리 단교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든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 하여간 어떤 선교사든 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 선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우리 청년병원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도 국내로도 선교의 현장에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선포합니다.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 네 번째 11조입니다. 11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는요, 안전과 성공과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거기에 절하고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금송아지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 현대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뭘요? 현대판 금송아지가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우리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영향력,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금송아지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안정감을 준다. 여러분, 돈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수단으로 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돈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이 물질이 대신 앉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이 하나님 대신 목적이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만몬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 최고야.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1조라는 설교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나 조금 불편해지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시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시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팔려고 하시는데 지구를 살 사람이 없대요. 지구를 살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구를 못 파신대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냐면 제가 지어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부자세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째째하게 돈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을 통해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여러분 마음에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다윗의 드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소유권의 고백이었어요. 11조도 헌금도 헌신도 모두가 이 소유권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린 직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여러분, 이 송축이란 단어는 그냥 조금 칭찬하고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송축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요, 무릎 꿇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어 경배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29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백성의 누가 이것을 드렸다 그 드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누가 얼마를 드렸다, 김 장로님이 얼마 드렸고, 이 장로님이 얼마나 드렸고, 최권사님이 얼마나 드렸고, 어떤 청년이 얼마를 드렸고, 여러분 그 액수가 나오지도 않고 누가 드렸는지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이 드린 재물, 누가 드렸는지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주신 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누가 얼마를 드렸다, 누가 얼마의 액수를 드렸다, 다윗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헌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헌신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재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쓰죠. 부귀, 영화, 부귀라는 말을 써요. 저게 부와 귀가 그겁니다. 부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귀는 무엇입니까? 존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부요함과 명예의 근원조차도 나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능력,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부귀는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진 모든 것이요 주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께로 말미암았다, 이 말미암았다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메이테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당신에게로부터 흘러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출처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잖아요. 그 예물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주께 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손 안에 있는 내 소유물들이, 특별히 우리의 물질이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모았습니다, 내가 이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월급을 받든지, 여러분 수익이 생기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생활의 터전,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 그 까탈스러운 손님들, 그 비율을 다 맞추면서 버는 돈이에요, 이게. 아닌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드림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11조의 정신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사고 속에 이 1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한 시작의 숫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1, 첫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을 넘어서서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성경 구약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도 있잖아요. 10의 1을 드리면 나머지 9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드리며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은요, 이 전체 열 가운데 1은요, 대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장자를 죽이시겠다 하셨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첫째를 다 죽이겠다. 이 첫째가 있잖아요,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은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대표수인 1을 드림으로 나머지 9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늘 11조를 내면서 헌금 많이 하라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꾸만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은요, 전체 인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목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여러분,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당신의 모든 것 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전부를 줄 만한, 당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주신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여러분, 저기 종의 형체는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1조 무용론자들.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하나여서 그건 다 폐해졌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약적 11조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의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래요. 거류민들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은요, 소유권이 없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거주자. 그 땅에 살기는 사는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이 있었대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는 동안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경영자이십니다.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이 땅에 잠깐 맡은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의 사인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부하기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왕이라서 소유한 것이 많은데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요, 이 소유권의 고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래서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쭉쭉쭉쭉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수고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다 이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고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국고, 다윗의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의 재정은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껏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라의 국고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신의 개인의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우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개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5절 중반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이런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자원하여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즐거이 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에 받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선물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해라고 저거 해라고 찔러서 합니까?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이 드리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이요,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드림의 원칙입니다. 오늘 제가 11조 프로젝트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11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권해도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물질로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라고 선포하여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과 헌신은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젊은 30대 예쁜 부부가 있었어요. 30대 부부니까,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신혼부부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어요. 남편은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이 형제 믿음이 참 예뻤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사랑하고. 근데 이 자매는요, 이 자매가 정말 예뻤거든요.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도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그 램스타인의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준 자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남자 형제가 너무 귀해서 이제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다,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정했던 게 뭐냐면, 직분자가 되어지면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권위에도 복종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직분자가 되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사인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친구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아내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아내는 아직 초신자라서 이 11조를 만약 이 친구가
월급이 $1,000면 $100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동의가 되어질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지. 그런데 내 배우자가 아직 그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11조를 시작하지만 월정 헌금으로 11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불이면 100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 믿음까지 자라나지 못했다면 이건 부담이거든요. 자원화의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불이라도 아니 1불이라도 그렇게 11조로 그렇게 월정 헌금처럼 시작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 친구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1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돈이 내 미래의 보장이라고, 돈이 내 삶의 안정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까? 19절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사는 이 왕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도 정말 좋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잖아. 안 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다윗은요 이것이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과정을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귀한 역사를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내용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세계관에, 이 땅에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왜 대학 가니,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 결국은 만몬이고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찌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요 부모가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다가 그거 실지 않습니다. 누가 11조를 누가 했는지, 감사헌금 누가 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헌금 내용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아이들 가운데 감동이 아니에요. 부모가 11조를 드릴 때 마음과 태도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10의 9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11조는요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교육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드려라, 이런 액수를 하나님 앞에 원리에 따라 드려라라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몬의 시대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이 프로젝트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들 11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물량에 따라 11조 액수가 월정 헌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아직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되면 액수를 낮추셔서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0의 1조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 10의 3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헌금 봉투가 다 나갈 겁니다. 각 부서에서 헌금 봉투에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함께 쓰십시오. 저희 집 같으면 김조이, 김나임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쓸 겁니다. 그래서요, 11조를 드리는 그 주에 여기에 손을 얹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 자녀들과 기도하고 11조 드리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든 부서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담긴 11조 봉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1번, 2번도 중요한데 전 이 3번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10의 1조를 드리면요, 나머지 10의 9가 있습니다. 이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고백.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머지 10의 9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영광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가정 안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여러분,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 예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25살에 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첫 달을 열심히 섬겼더니 교회에서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 봉투에다가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0만 원 넘지 않았어요. 20몇만 원인가 한 30만 원인가 받았어요.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30만 원을 가지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제가 그러고 집에 갔네요.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태영아 오늘 사례 받았지? 예, 내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가정을 하면 30만 원짜리를 전체를 봉투에서 꺼내서 바닥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요, 3만 원을 딱 빼시더니 이거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또 몇만 원을 꺼내시더니 이건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됐어요. 거기에서 3만 원을 딱 빼시더니 이건 엄마 용돈. 그렇게 엄마 용돈이 시작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그 나머지 건 태영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사례는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저는 100%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중동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좋겠다. 두 번째, 월급 사례 받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어떻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인색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액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에서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각인마다 드림으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